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초복, 중복이 지나고 말복이 가까워 옵니다. 계절의 변화를 속일 수 없습니다. 아직 우기철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 안에서 강건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에 상단의 중앙에 설교 제목을 쓰고 그 곁에 성경 본문을 가로 안에 놓고 그리고 나란히 그 줄의 오른쪽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주일에 작성한 설교 원고다, 그렇게 연월일을 쓰고는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우연히 2020년을 3030년 그렇게 쓴 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3030년까지 세상에 살 사람이 없죠. 3030년은 1010년 후에나 올 세월이죠.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1000년의 세월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신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혹은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복음서의 49가지의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비유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제로 삼으신 모든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만 주제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일관됐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밭에 나아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라고 제목 붙여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 말씀을,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 밭은 세상입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인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도 가라지를 곡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를 나중 설명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고, 마귀가 와서 잠자는 동안에 곡식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이제라도 발견했으니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대답하시는 말이 내버려 두어라. 수수대에 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을 묶어서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곡식대로 구별하면 되니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몇 살을 살았을까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아는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65년을 살았다.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 중에 가장 장수한 969년을 산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라멕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77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오래오래 살아계시던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홍수가 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은 계산이 되지만 홍수 사건 이전에 무드셀라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할아버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답니다, 방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손주인 노아에게 야 이놈아, 내가 1000년 가까이 세상을 살았어도 그런 일은 없어, 너나 들어가,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를 보면 누가 몇 년을 살다가 언제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 이런 나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로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세상을 누구나 다 떠납니다. 이 세상 생활을 인생을 일장춘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봄날에 낮잠을 잔 것처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를 비롯해서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한 기록자인 이방 전도자 사도 바울은 60대 초반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이들,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의 나중은 복음과 더불어 살다가 진리를 위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보다 구교가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의 마카오에 유학한 최초의 유학파이고 그가 신부의 신분으로 24살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을 사느냐 몇 년을 사느냐 관심이 많지만 복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다양한 비유의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오셨죠. 33년을 사시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후 40일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11제자가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죠.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천사들이 설명해 주죠. 너희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말씀하시니 천국이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시키신, 불러올리신 최초의 인물로 기록됩니다.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려 올려갔습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려 올라갔으니까 어디 저만치 가서 몇백 미터 멀리 가서 회오리 바람이 약해졌을 때 엘리야의 시체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승천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10,000m 상공의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20시간 하늘에서 머뭅니다. 지구의 저편으로 날아갑니다. 비행기 시대가 전개된 지난 100년 역사 동안 대단한 비행 산업이 발전했지만 2020년은 멈추어 서 있죠.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데 이미 2016년도에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 이착륙이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1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한 비행기 산업도 인류의 역사로 하면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1903년의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03년 12월 17일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교회 사택 창고에서 뚝딱거려서 만든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라는 두 형제가 뚝딱거려 만든 비행기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13초 동안,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117년 동안 비행산업과 우주산업은 가공할 만한 발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행물체에 몸을 실으면 10,000m 상공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며 맞은편 지구의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보게 됩니다. 우주선 내 유인 우주인들이 타는데 달나라에도 다녀오고 우주공간에 다녀서 일정한 업무를 마치고 수백일 만에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학이 종이를 접어서 만든 비행기는 날아가다 떨어지지만 이 공학의 발전은 우주공간에 몇십 시간 혹은 몇백일이라도 비행물체가 업무를 감당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가르치려고 계속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천국 비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천국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 뒤에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곡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였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어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겠다. 가라지를 다 묶어서 단으로 붓고 불사르겠다.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무리들과 헤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차근차근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36절 이하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차근차근 말씀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유치원 어린 아이들도 뭐는 뭐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뭐는 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이것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물론 복수로 말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좋은 씨는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36절에 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대답하십시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이 땅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나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 좋은 씨가 뿌려지는 자기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씨 그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복음이 씨예요. 주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상황이 달라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씨는 좋은 씨예요. 같은 씨예요. 같은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에 떨어진 토양이 길가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해요. 왜? 설명이 필요 없죠. 어디가 좋은 결실을 얻게 됐어요? 좋은 땅, 옥토에 땅도 좋고 씨도 좋으니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가라지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저 쉽게 잘 아는 그 땅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소중하고, 그 말씀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설명해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가라지의 비유도 또한 소중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라지가 와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라지는 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성경이니까 성경적으로 점잖은 단어를 써야 되니까 악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 실감나게 하려면, 제가 실감나게 할게요. 실감나게 하려면 악한 아들들이라가 아니라 악한 자식들이다. 더 실감나게 하려면 악한 새끼들이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악한 아들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자,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때가 되면 그냥 버려두라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에 태우고 곡식 중에서도 알곡만 나의 창고에 드리겠다, 나의 곳간에 드리겠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추수날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였죠. 특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도 선지자시다. 네, 예수님도 선지자세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좋은 씨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 좋은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좋은 씨를 계속 이 땅에 와서 뿌리는 일을 맡아 하는 이가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 씨를 뿌리려 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헤롯이죠. 이 헤롯이 자기 잔칫날 춤추는 딸에게 소원을 묻죠. 그 딸은 자기 엄마에게 가서 묻죠. 엄마는 헤로디아죠. 빌립의 부인이었던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평소에 이 세례 요한이 쓴소리를 하는지 옳은 소리를 하는지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 하죠. 잔치하고 있던 고관대자 곁에 헤롯 왕이 그걸 허락하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그 잔치 자리에 쟁반에 담겨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곡식, 좋은 씨가 뿌려지는 세상 중에서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이 악한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시작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비대면의 시대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밭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 밭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은 계속 좋은 씨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좋은 아들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잠자는 시간에 부지부식간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뽑아낼까요? 라고 묻는데 주인은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 즈음에서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 때의 곡식과 가라지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은 마지막 때까지를 봐야 돼요. 시작, 과정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교훈이 그런 거잖아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만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가라지는 세월이 지나면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곡식은 세월이 지나면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대하시면서 나는 과연 곡식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서 곡식 인생인가, 가라지 인생인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목회자의 신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제가 가라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가라지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분별할 줄 모르세요? 아셨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까지도 같이 하셨어요. 나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속에 있는 마귀의 가라지 심령을 바꾸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깨닫고 오늘 말씀의 추수 때에 그 시간, 그 추수 때가 왔을 때에 곡식과 가라지의 운명에 대하여 교훈하는 이 교훈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봄에 이렇게 모를 내요. 5월 때 단오를 전후로 해서 모를 내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농부들이 좀 쉬어야 가을을 준비할 텐데 이 무더운 띠약볕에도 밀짚모를 쓰고 논에 들어가서 농부들이 일을 해요. 그 일은 벼를 심었는데, 모를 심었는데 모가 자라나서 벼로 자라나질 않고 그 논의 벼 사이에 더 우뚝 자라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피라고 그래요. 이 피가 얼마나 잎이 푸르는지 몰라요. 그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나기 전에 이미 이 피는 훨씬 키가 훨씬해요. 잎도 푸르러요.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잘 자라는 벼 같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알아요. 그걸 뽑아내느라 수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가 가라지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농사가 돼서 벼농사를 거두는 날까지 내버려 둬라. 다 추수해서 벽씨를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그때 구별해서 다 이 피는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순간까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섣불리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속에 만약에 내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가라지인 것 같다고 여겨서 함부로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말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손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뽑아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뽑아되어 단으로 묶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불사르시기를 바라야지, 사람의 손으로 하다가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인간사가 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대세죠. 그렇게 밭에다가 밀씨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려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밭에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잔뜩 자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수된 어느 가정이 이 사람의 A라는 사람의 밭에 이 사람의 원수된 누가 와서 밤중에 종들을 시켜서 몰래 그 사람의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갚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 자라야 하는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못됐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그걸 천국 비유로 갖다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나는 거죠. 맞아, 누구네 원수가 그런 짓을 했대.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좀 더 생각하면 여기 밭이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인 것이 맞지만 내 마음 밭이 밭일 수도 있고 너의 밭이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밭에 곡식도 떨어지고 씨의 곡식도 떨어지고 좋은 씨도 떨어지고 가라지도 원수가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리는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라는 존재가 악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13장 2절에 넘겨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이 택한 제자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의 끝날이다. 인생의 끝날이죠. 각 사람의 끝날이 있고 세상의 끝날이 있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단이 와서 사이비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믿음을 병들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그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라지의 사건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경계하며 사느냐 하는 게 문제죠. 여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회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그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가라지 씨를 뿌려서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던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중상모략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해서 내 신앙을 다 병들고 쑥대밭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쑥이 좋죠. 강화 약쑥이 좋다 하죠. 그런데 쑥이 좋은 거 우리가 알지만 그 쑥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그 쑥이 밭에 번져가기 시작하면 곡식밭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곡식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 이게 사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깨닫고 나면 나는 곡식이 자라나는 곡식 인생이다, 좋은 땅 인생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내 속에서 부지부식간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유의 교훈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돌아가신,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대한민국의 이 21세기 교회, 수도권의 교회 중에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로 부흥시키고 당대에 부흥시키고 일찍이 70대 초반에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의 특강을 잠깐 들어봤어요. 그가 이런 예를 들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예산이 750억인데 1년에 결산이, 그 당시에는 교회 결산이 45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지금은 그 교회가 큰 예배당을 졌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작은 예배당이었을 때 뭐 교육관 공간까지 비디오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서 주일날 예배를 5부, 6부 이렇게 드리면 1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개수위원들 수십 명이 개수 재무실에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돈 먼지 나는 돈을, 헌금을 하루 종일 개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수하는데 십수년 개수위원으로 재무위원으로 헌신하던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가라지 역할을 했어요. 1년에 수백억의 살림살이를 해서 선교하는 이 교회에 헌금을 손댔어요. 특정한 직업도 변변이 없는 그 가정의 딸 이름으로 수십억짜리 강남의 빌딩도 사줬어요.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가 십수년 동안 교회 재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수십 명의 재무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손댄 거예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그냥 예수님이
비유에 능하시니까 이런 비유도 하시고 저런 비유도 하셨겠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알곡 신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자기를 계속 성찰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3장 말씀에 41절과 42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교훈하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라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지만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가 자라는 동안에 가라지 씨가 뿌려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의인들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시면 43절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것이 추수 때죠.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날이 없죠. 심판의 낫이 이삭에 닿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반대로 마귀의 가라지가 뿌려진 인생들은 다 단으로 묶여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여기 그때라는 교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그날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르죠. 운동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도 있고 지하방에 사는 가정도 있고 변변히 벌어서 먹고 사는 가정도 있고 천년을 먹고 살 것처럼 떵떵거리는 가정도 있고 그렇게 다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신분, 역량이 다 다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벤살렘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건축하려 준비하고 기도하던 때에 거기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그런 가사의 복음성가였어요. 우리 교회는 자주 부르는 적이 없는데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짧은 가사의 찬양이에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대면의 온라인 시대에도 학기 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다 그때가 있어요. 그날, 그때를 향하여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밭의, 좋은 씨의,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인으로 구분하여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